예를 들자면 뭐 부모님들이 1년 내내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이 12월이나 되면 이제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꼭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시험장에 꼭 늦는 아이들 때문에 경찰차들이 참 불편하게 힘들게 삐걱삐걱 하면서 다니게 되어지고, 학교 앞에서는 선후배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노래 부르고 교가 부르고 그런 것들 진행되어지고, 시험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교문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볼 수 없는 이런 풍경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가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주구장창 진행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지 꼬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거 싫어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복 있게 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향한 기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인데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계획한 것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생길지, 눈은 클지 작을지, 그리고 머리는 좋을지 안 좋을지, 성격은 괜찮을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계획하셔가지고 자녀를 출생시키고 만드신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저도 나름대로 셋 낳아봤는데 한 명도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없었습니다. 뭐 지들 마음대로 막 태어나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도 저를 보면서 그랬겠죠. 딱 태어나는 순간에 목사네 집이네 이랬겠죠. 앞으로 설교 시간이 무지 많이 나오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 설교 때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왜 특별히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쓰임 받아야죠. 어쨌든 얘네들은 그래요. 단지 우리 아이들은 내가 낳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내가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지면 애각합니다. 진자리 마린자리 찾아가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친히 만들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할 거라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신경을 쓰건든 하물며 눈은 이렇게 생길 거고 키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 얘는 누구 집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민족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고 이 아이는 이런 재주를 내가 넣어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내가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든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일이 만드시며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맘때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좀 잘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좀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머리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웬만한 고난도 어려움쯤에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맞서면서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소망이고 또한 꿈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까? 물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여러분 그 소원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늘어난 것 말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 인구수가 늘어난 것만큼 그 사람들의 힘이 있는 것만큼 그렇게 복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네 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세상 곳곳마다 처처마다 오늘도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재해와 싸움과 전쟁과 약탈과 방화와 인신매매와 착취가 또한 기근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문제들이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라. 꼭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죄인들의 삶의 형태이지 그건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 사람들은 고생을 하듯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은,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고통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팔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요. 말리기도 하고요. 어떤 수술 써서라도 그 자녀의 아픔의 삶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애간장이 끓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나간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저들이 복된 인생을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두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이 행해지면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두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느 때나 그렇지만 과거 청산입니다. 역사도 과거 청산이 필요하듯이 사람들의 삶도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과거 청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거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떠나간 죄, 하나님을 잊고 산 죄,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스스로 찾아오지 않은 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죄인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형벌을 치른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누립니다.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떠난 거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돌아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곁을 떠나면 죽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으로 충전되어져 있던 휴대폰이 충전기가 빠지는 순간부터 배터리가 닳아서 수명이 다 되듯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부터 시작되었을 때 받았던 그 생명만큼만 살고 죽는 것이 대가라는 거예요. 생명만큼만, 주어진 생명만큼만 살다가 죽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삭슨 사망이라 말씀하셨던 그 사망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판결이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쳐다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대표되어지는 나무나 동물들, 곤충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얘기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지 안 되는 분인지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면 약속을 어겨도 돼?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게 하나님인가?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신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대신에 그 죄를 감당해 줄 사람. 사람 대신에 사람의 모든 죄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면 그냥 사람이면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만 죄가 없는 자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제 이것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졌으니까 이것으로 끝낸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던 그 모든 죄로부터 오늘 이 시간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죄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멍에는 풀렸고요, 모든 족쇄는 우리에게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우리 안에서는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물에 빠졌었는데 그 빠진 것에서 건진받았다. 여기서 그들의 신앙을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발짝도 거기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먹냐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건 틀림이 없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기쁨만 있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을 거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를 더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올 텐데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라고요. 그것과 비교해 놓고 본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세례라. 곧 홍해 바다와 구름 기둥이 무언가를 잠기게 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와 이 구름 기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잠기게 했으면, 그리고 그 잠긴 곳 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홍해 바다 속에다가 잠겨버렸으면 좋겠는 것, 광야 한가운데에서 묻혀버렸으면 좋겠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의 그 파라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은 저 파라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막강한 힘, 강력한 군대, 그가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떠는 그런 왕이 바로 하나님일 거라 생각해서 그가 명령을 하면 모든 힘과 모든 정성과 모든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하게 했던 사람이 저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파라오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파라오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 속에다가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봐라,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해가지고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 너희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묻어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묻었다고 이스라엘이 형편이 좀 나아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배반하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 배반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배반하고, 여러 가지 이유, 상황과 문제만 나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를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패배의식과 노예의식과 그런 하찮은 의식들이 그들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전히 남아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라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한심한 40년을 보내고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40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구름기둥은 사막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아닙니다. 여행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침에 눈 뜨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멍청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건 날마다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밤에도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속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그 모습은 햇빛 정책 같아요. 그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옷을 벗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심한 행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조금씩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허물을 벗어서 그 광야에 묻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날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을 쫓아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죄된 본성들은 죽어가기 시작했고요. 은혜들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지난에서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이스라엘 지난에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나고 살아나서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신 거냐면 세례라고 하신 거예요. 세례라. 여러분, 그 세례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로 하는 세례는 잠깐이거든요.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물로 그렇게 물을 건너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무너져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세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세례는 또 다르더라는, 영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주께서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 속에 잠겨서 죽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물이 나를 채워서 내가 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내 모든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과거의 나의 죄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삶들이 죽고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창세기 8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진단하시기를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순간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좋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혜에 빠져서 성령의 은혜에 취해서 그 악한 것들을 벗어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주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네.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짜증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꾸 웃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웃음이란 건 되게 웃긴 거 아시죠? 혼자 앞에서 누가 웃고 있으면은 따라 웃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또 화평, 거꾸로 이건 평화죠.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화가 생기는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자비가 넘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양선, 착함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무절제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갖다 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고 짜증나는지.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여러분, 충성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멈춰있는 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자리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은혜 받는 자리로 여러분 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말씀 보는 자리로, 자꾸 예배 드리는 자리로, 자꾸 전도하는 자리로, 자꾸 봉사하는 자리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따라다니는, 그 부름 균형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여러분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따라다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어요. 왜 마른 뼈라 그러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뼈와 뼈가 붙고요. 그 뼈와 뼈 사이에 혈관과 힘줄과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군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군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도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이 세상을,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복 있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이미 왔다고요. 오고 있고 또 왔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미 온 천국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삶에 수많은 보물들을 숨겨놓으셨는데 그 보물들을 하나도 찾지 않고 남들 찾는 것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 서는 안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복 있는 자리로 나가고,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전도는 말이죠, 전도의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예배의 자리도 바쁘면 나올 수 없는 곳이고 일 있으면 안 나와도 되는 곳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인생을 강건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고요. 이미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을 복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직함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재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 믿음의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고 따르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라봤을 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멋있구나, 감동할 만하고 박수칠 만하고 탄성을 지를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셨으니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 돌아오는 삶에, 이번 한 달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은혜 받고 새로운 한 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찬 받고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변화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서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